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 사금의 기도를 위한 두 가지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사금의 기도 6장과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한계 안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론적, 우리 실존론적인 그런 한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시간의 한계이지요. 우리는 1차원 시간의 한계 안에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앞으로밖에는 안 가지요. 뒤로 갈 수가 없죠. 우리 꿈속에서는 뒤로도 가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는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가는 그 일직선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1차원 시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 그것을 초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모습일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영원의 차원에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가 꿈속에서 경험하는 혹은 환상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현실들을 생각하면 우리 1차원의 이 한계를 넘어서면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미래도 볼 수 있고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안에서는 1차원 시간 안에 갇혀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변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침에 기분이 다르고요. 저녁의 기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한 시간에 대한 감각도 다르죠.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루는 너무 긴데 돌아보면 벌써 5개월이 지났는지 놀랍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의 그 감각은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이 시간을 관리하고 또 시간이 주는 그런 어떤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그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과의 밀당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 그래서 시간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도 성공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지요. 두 번째 우리는 공간의 한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거죠. 1차원은 선이고요. 2차원은 면이죠. 그리고 3차원은 입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3차원 공간을 경험하고 있죠. 이 3차원을 넘어선 4차원, 5차원으로 가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겠죠. 우리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 3차원 공간의 한계를 넘어섰죠. 그래서 우리는 한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죠. 3차원 공간 안에 그 한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한 곳에 있으면서도 또 다른 곳에 있는 그 3차원의 공간을 넘어서는 그런 존재로 변화됐죠. 그리고 우리가 신적인 차원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영원한 차원에 가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공간의 변화에 우리는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좁히 좁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은 그로 인해서 굉장한 짓눌리게 되죠. 반면에 황활한 그런 벌판에 서게 된다면 마음이 확 트이는, 이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과 영도 달라져요. 그래서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이 시간과 공간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도 생활을 깊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이 두 가지.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 두 번째는 공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로
시간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이 루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루틴이라는 말은 리추얼이라는 말로도 할 수 있고 디시플린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말이든지 여러분 좋은 말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속담에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인생을 만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이 루틴, 디시플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 영적인 습관, 이 영적인 루틴 혹은 영적인 훈련, 이 나만의 리추얼이 있어야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 루틴을 정하고 지키는 것은 매우 거북하고 권태롭고 또 때로는 지겨운 일. 그런데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영성 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인데 이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책의 이름이 Celebration of Disciplines 라는 이 루틴 혹은 훈련을 축하한다. 이렇게 이 celebration이라는 말과 discipline이라는 이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말을 조합시킨.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어떻게 이 지겨운 훈련, 지겨운 루틴을 즐길 수 있지? 라는 관심을 갖고 그 책을 읽게 되고 그 진가를 알아보게 된 것이죠. 이 루틴이 중요한 것은 유익한 것 중에 훈련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우리 인간의 타락성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쁜 것은 우리 인생에 해로운 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우리 몸이 그거를 익히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유익한 것은 결심하고 결단하고 계획을 세워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새해 결심이라는 걸 하잖아요. New Year Resolution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거기 한번 사람들이 새해 결단하는 게 뭔가 한번 보십시오. 새해 결단하는 사람들이 새해는 한번 놀아보자. 새해는 마음껏 마셔보자. 이런 결심 안 하죠. 그건 그냥 내버려둬도 행하는 거죠. 새해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새해는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이건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어렵고 불편하지만 몸에 배이고 나면 아주 자유롭고 편안하고 또 재미있습니다. 그 틀이 내용을 만드는 거죠. Runner's High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마라톤 선수가 뛰는데 처음 몇 킬로는 아주 힘들죠. 그렇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그것이 Runner's High라고 하는 경험이죠. 우리 영적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기 어렵고 지겹고 이렇지만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에 그것을 즐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위한 루틴을 세워야 되는데 이 기도를 위한 루틴을 세울 때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루에 얼마의 시간을 기도에 하려 할까? 두 번째는 그 시간을 언제 가질까? 세 번째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루에 얼마의 시간을 할애해야 할까 하는 질문. 하루에 우리가 기도에 보내야 할 어떤 표준 시간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1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제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난 저기 조금 더 들어가서 기도하겠다 하고 한참 기도하신 후에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질문하시죠. 그래서 이 1시간이 기준이라고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어법을 모르는 해석이죠. 얼마의 시간이 표준 시간인가?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표준 시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또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 자신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다른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표준 시간은 없습니다. 늘 기도의 상태, 끊임없이 기도하는 늘 기도의 상태에 살기 위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시간 혹은 가능한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분 밖에는 못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과거에 나는 7시간 기도한다 해서 책도 내고 했었는데 그런 어떤 표준 시간 이만큼이 정량이다 하는 건 없죠. 하루에 이 기도 시간을 정할 때 고려할 것은 첫째는 실천 가능한 시간보다 조금 더 잡는 것이 필요해요. 내 기도에 지금 현재 내 기도 역량을 볼 때는 10분이면 충분하다 하면 좀 더 잡으시라. 20분 혹은 30분. 그렇게 해서 자신을 조금 챌린지해야 그게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 일정에 있어서 그 시간을 최우선순위에 둡니다.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다른 일 다 해놓고 기도할 시간을 기다리면 잠에 들 때까지 기도할 시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과 몸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휘둘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두고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그것은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가능한 거죠. 세 번째는 할애된 시간이 이 시간에 익숙해지면 조금 더 늘리는 겁니다. 내가 내 기도 역량으로 10분밖에 안 되지만 30분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달 하고 보니까 이게 좋아요. 그리고 그거에 좀 익숙해지면 조금 더 늘리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정해진 시간을 초월하여 기도한다. 이게 왜 이게 가능합니까? 사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면 이런 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시간을 언제 가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전화로 혹은 가족들이 여러 가지로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부터 가장 떨어져 있는 시간.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찾을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이면 기도하는 시간이야. 몸이 그거를 익힐 수 있도록. 그리고 컨디션이 좋은 시간. 제 책에도 그런 인용문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컨디션이 가장 나쁜 시간에 한다면 안 되죠. 제가 일주일 중에 제 몸의 상태를 가장 좋게 하려고 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가 저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저의 마음과 몸과 정신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렇습니다. 가장 마음이 맑고 정신이 맑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모든 종교 전통에서 새벽 혹은 이른 아침이 가장 선호가 되어 왔습니다. 불교에서 새벽 예불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 기독교에도 새벽 기도회가 있는 이유는 가장 맑은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정기적으로 일어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다. 근데 문제는 현대인의 생활 패턴이 새벽 혹은 이른 아침 기도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현대 문화가 알고 보면 영적 생활에 매우 독소 조항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독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적인 생활 패턴이 무심코 가다 보면 익숙하다 보면 영적 생활이 상당한 침해를 받고 그 중에 하나가 현대인의 생활이 밤늦게까지 뭔가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침에 알람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고갈되고 피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생활 패턴을 바꾸든지 저의 원칙 중에 하나는 저녁 이후에는 TV를 보지 않는 것. 또 이 모니터에 익숙해 있지 않는 것. 생활 패턴을 바꾸고 일찍 잠자리에 들면서 내 몸과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해야만 영적 생활에 깊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죠. 뭐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로 또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다른 시간을 찾아보아야 하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것이 세 번째 질문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요구를 넘어 사귐이라는 사실. 물론 요구도 있죠.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요구를 넘어 사귐이라는 사실. 그걸 기억하면 그러면 넉넉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마음이 급하면 사귐은 불가능하죠. 여러분도 누구를 만나서 다른 급한 일이 마음속에 있으면 건성건성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귐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게 되죠. 사귐이 가능해지려면 넉넉한 시간이 있어야 하고 내 마음이 그 상대방에게 몰두할 수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시간보다 조금 더 할애하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합니다. 찬양도 필요하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중보기도 하고 기도 일기도 쓰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귐을 나눈다면 30분도 부족하죠. 기도 중에 홀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 거 얼마나 마음속에 깊은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찬양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메이저 기도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내 하루 일과 중에 기도 시간이라고 할 때 그 메이저 기도 시간을 말하는 건데 기도 일과 그렇게 한 번 기도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세 가지 기도 전통이 전해져 왔습니다. 아침 기도, 낮 기도, 이건 우리 책에 제가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이그나시우스의 데일리 엑자멘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하루의 중간에 일과 오전 일과 마치고 오후 일과 사이에 30분, 15분, 10분, 5분 좋습니다. 잠시 머물러 앉아서 조용한 곳에서 앉아서 오전 일과를 생각하고 그리고 오후 일과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다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이런 낮기도. 그리고 Vespers Prayer라고 하는 이 기독교 전통에서 오래도록 지속되어 온 전통이죠. 저녁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그래서 지금도 이 기독교 기관, 오래된 기독교, 전통 있는 기독교 기관에 가면 저녁 기도회로 모입니다. Vespers Prayer. 그래서 저녁 시간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모여서 수도원 같은 데선 뭐 더 말할 것 없이 Vespers Prayer가 매우 중요한 일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중간중간에 기도함으로써 하루 종일 기도의 상태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도원에 살지는 않지만 24시간
7 days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제가 우리 버지니아 연회에 제가 존경하는 김명종 목사님, 그분은 이 빨간 그 점이 돼 있는 스티커를 늘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만나면 스티커를 그 사람의 시계에 붙여줍니다. 그 무슨 뜻이냐? 시계를 볼 때마다 기도해라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 방식으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하지요.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간의 문제인데요. 이 공간의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온 천하에 충만하시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어느 곳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 이걸 진리의 영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성령과 함께, 진리의 영과 함께 동행하면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다, 이런.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전제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공간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어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에 몰입하게 해주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거죠.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아삽의 시편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삽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부자들, 권력자들,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번영하는 걸 보고는 너무너무 마음에 회의가 생겼는데 마침내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회복하자 악한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시편 96편 6절에 보면 주님 앞에는 영우염과 영광이 있고 주님의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예배당, 예배실.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준다. 그래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때에 우리는 몰입의 기쁨을 느끼죠. 그래서 첫째는 거룩함을 느끼게 만드는 장소를 찾는 것. 중요합니다. 텅 빈 예배실에 저는 홀로 앉아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 전에 섬기던 교회도 그렇고 지금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 텅 빈 예배당에 홀로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인스턴틀리 느껴지죠.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탕달이 거의 졸도할 뻔했던 산타크로체 성당에 가서 그곳에 묻혀있는 마키아벨리, 미켈란젤로,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묻혀있다는 생각을 하자 이 거룩한 전율에 휩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른 아침 산책길. 저는 요즘 아들이 기르던 개를 기르면서 돌보면서 가장 제가 즐기는 시간이 아침에 개를 데리고 나가서 한 30분 산책할 때 그 밝은 공기를 마시면서 걸으면서 계속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거룩함을 느끼게 만드는 장소를 찾는 것이 우리 기도 생활에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거룩함을 느끼게 만드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집안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장소가 필요하다. 거기에 앉으면 기도가 없대요. 어디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자리 만드는 것. 그리고
어디서나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인 수산과 웨슬리가 그랬다고 하죠. 아이들이 좁은 목사관에 아이들이 드글드글 끓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앞치마를 둘러썼다고 하죠. 앞치마를 둘러쓰면 아이들이, 큰아이가 엄마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러면서 조용히 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과제가 있어요. 첫째 과제는 시간의 틀, 루틴을 세우라. 이미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루틴을 따라서 기도 생활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다면 루틴을 세우라. 시간 될 때 하지. 결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공간의 틀, 기도처를 여러분 가정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지내다가 침체와 무감각의 시간이 오면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과 공간과의 밀당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기도 생활을 더 활발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관계를 위한 기도, 이제 기도 방식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나갈 텐데요. 사김의 기도 8장과 9장을 읽어 주시면 다음 주 내용에 대해서 더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